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번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더 좀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내용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고 죄 가운데 그는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자 위로부터 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밝혔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이제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능력,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계시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를 불신하면,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믿음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해요. 거하면이라는 것은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 거한다는 말을 나중에 15절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들에게 6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 거한다는 말이 6장에서 우리가 보면 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법은 뭡니까? 믿는 것. 나를 위해서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에 죽어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서 자기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말에 거한다.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미 1장에서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동일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말입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자, 어떻게 거하게 됐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의 말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좀 더 나가면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40절 미리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란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진리라면 여러분 나중에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해줬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시며 정말로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뭘 알아요? 진리를 알죠. 왜? 당연히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나가봅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했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주장합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냐.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줄 알았고 자기들은 로마의 속박 밑에 있지만 자유하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고기줄 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 3장 23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에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이들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들은 드러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죄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종된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종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다. 여기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종은 거기 거할 수 없다. 그 다음 보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말합니다. 고기줄 칩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자, 우리는 구약에서 한번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 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 하갈이 난 이스마엘. 또한 자유하는 여인이 난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입니다. 그 종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유하는 여인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그 집의 상속자였습니다. 영원히 종은 그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이런 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이 죄의 종이었던 이들에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그러면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노예의 경우 6년이 지나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부터 자유.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희년제도가 있는데 그 희년제도에 의하면 50년이 되는 해에는 모든 노예들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이르기 전에는 노예들은 해방되는 방법은 친척이나 혹은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해방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고 합니다. 죄의 종인 인간, 모든 인간들, 그 죄의 종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 버리고 피 흘려 생명을 바쳐 우리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에 한 집안의 가장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장성한 아들에게 노예를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아버지나 장성한 아들이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죄의 종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종을 자유케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뜻, 율법이 요구했던 요구를 하나님은 만족시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죄값,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생명을 줄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값을 다 지불해서 죄의 종으로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의 싹은 사망, 사망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했기에 죄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의 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에 종했습니다. 오직 자유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래서 1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자녀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원래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양자로 삼아주셔서 권세,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한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되는 것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더 나아가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이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3장 14절,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진리와 연결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진리의 성령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으므로 예수를 우리는 알고 그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들의 권세로 죄의 종인 자들의 해방을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양하면서 오늘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생명을 주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동그라미 치면 내 말이 아까 31절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나를 죽이려는다.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말해요.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망하는 겁니다. 나는 동그라미 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줄칩니다. 거기까지 줄치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기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면 예수님 내 말과 연결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유대인들,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그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자, 너희 아비가 누굴까요? 미리 봅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자, 이들의 아버지의 특징,
마귀입니다. 마귀는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이제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말한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들은 혈통적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으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말씀의 권세로 그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들은 안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이들은 안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에 주었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그때 그는 순종하라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순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다시 거기 줄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지금이라는 말에 동그라미치고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신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것을 말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3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거기 내 말과 여기 말한 사람과 줄칩시다. 나는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더 나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이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났고, 그리고 이들은 그러므로 자신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좀 아까 보았던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음,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 좀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종으로부터 해방된 것, 오직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고,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께로 성령이 인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지불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주고 값을 지불했다. 죄의 삭시던 사망이라는 율법의 선포 아래 내가 내 목숨을 주고 값을 지불했다. 너희들은 자유다.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주면서 신앙을 세워주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만난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를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심을 확신하면서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고, 정말 주님,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의 한 시점에 진리의 성령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바로 예수, 그분이 진리 되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내가 죄인이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음을 알고 믿게 해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서로 맛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돌아올 자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